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또 감탄하시고 축복하신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누구 있었죠?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랬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축복받는 큰 믿음의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이 로마 사람,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졌고 또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고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인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여인은 끈질기게 간청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끈질기게 간청하는 믿음을 가졌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중해 연안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페니키아 지역의 이방 땅이에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항구 도시고 무역이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 소문이 쫙 퍼져 있어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수님께 소리 질러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딸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외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 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 더. 시작.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유명한 기도문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본인이 불쌍한 게 아니죠. 귀신 들린 딸이 불쌍한 거죠. 사실 뭐 자식 문제가 있고 이렇게 딸이 귀신 들려 있고 딸이 병들어 있고 그러면 누가 괴롭겠습니까? 부모가 괴롭죠.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자식의 고통보다 뭐 10배, 20배 고통스러운 것이 부모의 또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은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다윗의 자손. 이건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다윗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떤 소리를 지릅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려 있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귀신 역사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반만년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귀신 문화. 귀신 섬기고 이기지 못하니까 귀신 달래고 그렇게 또 제사 지내고 무당 후닥거리하고 점치러 다니고 귀신 비위 맞히고 귀신의 종도를 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 귀신은 막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종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 역사입니다.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보다 큰 신이니까. 예수님이 신중에 가장 큰 신이니까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럼 막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된다? 예수님을 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귀신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딸이 괴로워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안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끔 귀신 역사가 있죠. 귀신이 자식 가운데 역사하고 남편 가운데 역사하고 또 마누라 가운데 역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야 돼요? 싸워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귀신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속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대놓고 귀신아 그러면 더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막 중보기도 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자녀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또 가문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 이 가문에 역사하잖아요. 가문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떤 귀신이 질병으로 역사할 때가 있고요. 귀신이 어떤 막 못된 습관으로 역사할 때가 있고요. 귀신이 그 가문에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왜 무당 점쟁이 찾아가서 막 몇 천만 원 들여가면서 막 구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느냐? 안 돼요. 더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끊어버려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후로는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다. 나 이후로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이다. 예수님의 가문이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계속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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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깨어있어요? 기도하면서 깨어있고 예배하면서 깨어있고 성경 읽으면서 깨어있고 말씀 붙들고 깨어있어야 돼요. 살짝만 정신줄 놓으면 마귀가 틈타고 귀신이 틈타가지고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예수께 나와 소리 질러야 돼요. 자식 문제든 내 문제든 사업 문제든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오. 예수에게 나와서 소리 질러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세상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싶고 남편 아내 마누라 보면서 소리 지르고 싶고 얼마나 소리 지르고 싶어지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야 돼요. 어디서 소리 지를 거예요? 밖에 나가서 소리 질러 봐야 그냥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 마음은 허무함만 가득하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지르면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간청합니까? 끈질기게 간청했다. 끈질기게.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저희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내보내시. 얼마나 여자가 소리를 질러대는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얼마나 소리치. 제자들의 기가 따가워. 예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요청 좀 어떻게 들어주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 너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사정할 정도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거부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예수님 왜 시돈 들어주면 왜 가셨어요, 거기를? 거기 이방 지역인데 이스라엘 땅에 사시지. 거기서 누구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 만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부하는 것 같지만 누구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찾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이 여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지 예수께 나오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5절.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거부하는 것 같지만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청해요. 이게 뭡니까? 계속 간청하고 간청하죠.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계속 간청하면서 끈질기게 구하는 겁니다. 뭘 구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끈질기게 간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또 방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여인처럼 주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끈질기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 딸의 문제죠. 내 딸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사업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빨리 응답을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쉽게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간청해야 돼요. 그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면은요, 희한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 응답은 안 됐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 희한하네. 기도 응답은 안 됐는데 내가 은혜가 충만해. 희한해요. 기도 응답은 안 됐는데 내가 믿음이 충만해. 내 안에 평안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믿음도 담대해지고 또 은혜도 담대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간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의 은혜가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은 문제는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딱 하나 던지시는 거예요. 또 축복받을 준비해, 은혜 받을 준비해, 더 큰 은혜가 임할 시간이야. 그 문제 하나 딱 던져주면 딱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끈질기게 간청하고 간청하면 충만하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 보십시오. 한나 아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세컨드 마누라 분인나가 분이 나게 얼마나 또 무시해요.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얼마나 분인나게 막 속 터지게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하고 싸워요? 뭐 세컨드하고 싸워요? 안 싸우죠. 그 마음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아. 막 주저하는데 이거 보세요. 성전에 나올 때 술 먹고 오지 마세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해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뿐입니다.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 상하가 나오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고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5남매 더 주시잖아요. 5남매 더 주시고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요 예언자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예언자의 기도. 한나가 예언자가 돼요. 한나가 기도하고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해서 훌륭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고 위대한 또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괴로울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간청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다. 하나님께 눈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이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돕는 은혜, 날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마리 자라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저 세상을 보고 있어요. 누가 나를 찾나? 누가 나를 향하나? 누가 나한테 전심으로 구하나? 그럼 딱 보셔가지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자식의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능력받기 원하잖아요.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은혜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쳐다봐가지고 그래 너에게 내 축복을 주마 하고 주님이 내려주신다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한숨 빚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가능성을 뛰어넘고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 부스러기 은혜가 뭡니까? 충만한 은혜 아니어도 됐습니다. 조금만. 진수성찬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우리의 진수성찬은 주님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려주시는 부스러기는요 지구가 감당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조금 만들어준 게 이게 지구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도요. 이 부스러기 주님께는 부스러기 우리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개라고?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자녀는 누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 시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개들은 누가 개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아니면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식으로 그를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여인을 멸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 여인은 개일까? 한번 예수님이 확인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계속 여인이 고백해요. 주님, 주님, 주님.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니까 이 여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여인에게 좋은 것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 축복을 이 여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 확인하는 거죠. 27절 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 없으면 어떤 말? 나보고 개라고? 네가 개 맛을 알아? 나 좀.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어. 너 죽고 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자, 이게 여인의 믿음입니다. 진수성찬은 유대인들한테 주십시오. 자, 이방인인 나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데 나도 주님의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무엇일까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는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당신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는 천하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 여인은 정말 겸손한 믿음,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정말 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말, 주님의 마음을 쏙 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삶에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는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시고 주님 부스러기 은혜를 내게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어야 돼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들은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부스러기지만 주님이 역사하는 부스러기는요, 엄청난 거예요. 끈질기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강구, 믿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줄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주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에 큰 말이 들리게 해서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고 평상시 말할 때도 그렇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말이 잘 안 되죠. 그럼 믿음의 말을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은혜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입으로만 선포하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의 말이니까 또 하나님 그 믿음의 말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한국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덕주 목사님의 어머니가 35세 혼자가 돼가지고 35세 3남매를 혼자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아침 식사 전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예배 드리면서 3남매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예저 다음 거 넘겨라. 내 힘으로 너희 3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그러니까 35세 3남매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35. 참 그래도 옛날엔 다 키웠어 어떻게. 얼마나 힘드니까 시댁 식구들이 예수님 안 믿었대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가지고 집안이 망했다고. 하나도 안 도와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3남매 키우려고 있는 고생 없는 고생 하면서 식모도 하고 화장품 외파는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식들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하나님께 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들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어머니가 말씀대로 살았답니다. 근데 생활이 나아진 거 아무것도 여전히 먹을 거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먹을 것이 없으면 옛날에는 이 집 저 집 다 꿇어놔였는데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쌀 떨어져서 당신 자식들 굶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 자식들 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쌀봉지가 놓여있거나 아니면 돈봉투가 놓여있든 하나님이 그냥 까마귀를 뭐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을 도와주셔서 채워주셔가지고 이 삼남매는 그렇게 하늘 만나를 먹으면서 자랐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골수염에 걸렸답니다. 이덕주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골수염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소개로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답니다. 근데 원장 장로님이 이 병은 완치가 어려운 병입니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더랍니다. 어머니가 그랬대요. 왜요? 장로님은 고치실 수 없나요? 병명을 아셨으면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러더랍니다. 내 아들도 이 병으로 5년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남의 자식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서울대학병원에 의사에게 소개장을 써줄 테니까 거기 가서 치료를 하세요. 그랬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랬답니다. 장로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죽을 애라면 서울이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죽고요. 살 아이라면 여기서 수술해도 살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 애 좀 치료해 주세요. 수술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 말이 목사님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저는 우리 애 포기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이 소리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이 병은 완치가 불가능해요.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다리도 잘라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자신 없어요. 하면서 수술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도주 목사님이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절망했대요. 어머니도 나를 포기했고 의사도 실패할 것이라고 내 자리 자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데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다리 병신만 되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소원을 해버렸대.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다녀오고 후에 신학교도 나오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서울병원으로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불안했던 아들을 어머니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더라면 이 이덕주 목사님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찔하더래요.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겼던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의탁이 이덕주 목사님의 생애를 결정짓는 값진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식들, 넌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맡기기만 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자식 문제든 사업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내 앞길의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럴 때 괴로울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외로이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오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여인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 고통스럽게 좌절스럽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끈질기게 간청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끈질기게 간청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구워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큰 것이 아니어도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는 천하가 감당 못하는 큰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간청하고 믿음으로 구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간청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끈질기게 간청하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인처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도 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인처럼 믿음으로 간구하며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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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도 여인처럼 기도하며 나갑니다. 끈질기게 간청하며 끈질기게 간청하며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수아들의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진로의 문제가 있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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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응답과 수고를 갚아여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부스러기
예수를